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혹시 들어오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요. 또 오래간만에 또 보는 얼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 반가운 얼굴로, 눈빛으로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말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저희를 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마음을 또 고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또 맡겨 주셨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3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말씀 앞에 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로 또 충만케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 도와주셔서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또 교제를 나누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드디어 백신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백신을 순서대로 이제 맞고 있는데요. 저는 60세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1차 접종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저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대면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1차 맞으시고 또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7월 달 정도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또 벗을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염려와 또 걱정과 또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미래에 대한 또 불안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참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뭐 생존 전략 어떻게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또 책입니다. 이런 책이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산불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불확실, 불안정, 또 불투명, 참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 또 불안정한 그런 시대, 또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학 또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그 혜택을 받으면서 물질적인 그런 풍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참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TV 한 대 있으면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연속극 방영을 하면 그 집에 다 가서 돗자리 펴놓고 마당에서 TV를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가 여로입니다. 여로.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참 지금은 집집마다 다 뭐 컬러 TV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대형 TV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세탁기 없는 그런 집이 없죠. 아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피폐해 있고 또 궁핍한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1년에 약 25억 불, 그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약 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환율로 따지면 2조 8천억 정도의 돈을 그 써가면서 엄청난 돈을 소비하면서 신경 안정제 또 수면제를 사는데 소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만큼 참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대, 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 있는 그런 또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현대인들은 그 마음의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런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요인들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없애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은 없애주지 않고 여전히 내 주변에 그것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을 또 찾게 해 주시고 또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또 때로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왜 내가 놀라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또 우리의 마음에 진통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또 받겠죠.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그 대상은 바로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이사야서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를 잡혀갈 것이라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때 이제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반쪽으로 쪼개죠.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 놓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살만 에셀 그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그 호세아 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BC 586년에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죠.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가서 20대 왕, 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한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이사야서 41장은 잡아놓고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4절,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텐데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한 이후에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와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또 포로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 거기서 신세를 한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막 허랑방탕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또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징벌을 냈습니다. 징계를 냈습니다. 벌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호되게 혼을 내고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런 수모,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참 참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조차 아마 찢어지고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훗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잘못함으로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본문 돌아가서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그 패전한 나라의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받는 그런 참 수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3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내 민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에서 그 지렁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밟혀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처지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현실은 참 참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애초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도와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그 범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라고.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불안하고 참담하고 암담하고 초조하고 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당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나를 가장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불행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가난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별에 대한 두려움,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아예 내 주변에서 싹 없애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다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불행이 항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길 같다고 그래요. 가시밭길.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지뢰밭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순간 잘못 밟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게 마치 연불처럼 주문처럼 자기를 세뇌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런 책을 이제 집에다 싸놓고 읽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구멍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이 구멍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안전할 리가 없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그 구멍난 배를 계속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생활 속에 주변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 바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이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말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천국 가니까.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부러운 곳이 많았는데 그것도 다 놓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또 안전할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는 완전한 생수 대신, 완전한 생명 대신, 완전한 빛 대신, 완전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죠. 안전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얘기 같아요. 나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아멘이 안 된다면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가 되겠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떻게 실패할까봐 그런 불안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나를 붙잡고 살았던 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죠. 왜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번 왔다가 가는 이 세상,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질구질한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늘 삶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담대하라고. 이 담대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이제 이기고 결박하고 그리고 가둬놨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하나도 없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안에 있던 평안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평안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할까요? 왜 근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골로새서 2장
2장 13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와 허물고 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지워 없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들, 율법에 접촉된 우리의 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죄 문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목록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싹 지워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옥 갈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목록을 예수님 피로 싹 덮어버렸어요. 지워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죄 없음 땅.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는 내 죄를 다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의 보증서와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잘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의심의 안개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구름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합니까? 뭔가 자꾸 두렵습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권능의 능력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신 분,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거예요. 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심판자, 주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그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두 이름이 있죠.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 구원 받게 하고 우리를 따로 두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서 하나님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그 선지자 시대에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치러 왔는데 항상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아요. 벌써 다 알고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다 대비책을 다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분명 누가 첩자가 있다, 첩자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진을 치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알고 다 방어를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첩자를 찾아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꿈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만 죽이면, 없애버리면 우리가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이제 그 성을 둘러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건 막 엄청난 군대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겁나죠. 그래서 막 엘리사한테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습니까? 아이고 이젠 끝장났구나, 죽을 준비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 군대보다 더 많다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군대가 어디 있냐고, 우리 군대가. 근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보라고. 그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이제 둘러싼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군사들을 볼 때는 두려워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어요. 이제 안심이 됐겠죠.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는 그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보호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안의 눈앞에 있는 그런 그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참담하고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보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언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볼 때는 암담하고 때로는 두렵고 하지만
엘리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든든할 겁니다. 안심할 겁니다. 마음에 이제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쳤는데 이제는 마치 바람이 잔잔한 호숫과 같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꼬꾸라뜨리려고 그런 시험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진통제가 되는 말씀이죠. 마음의 진통제, 영혼의 진통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다 막혀 있어요. 마치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이지 않았던 제3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3의 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들은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홍해바다 물만 봤을 거예요. 물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물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냐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어 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 간단한 방법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했던 것,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끝장내고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 그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계속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하면 못 믿을까 봐 너를 굳세게 해줄 거라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 주면 붕 마음이 떠 있고 그냥 속구리 비행기 탄 듯이 붕 뜨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푹 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 종일 그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았다가 싫었다, 기분 좋았다가 싫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칠까요? 너무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아나무인식으로 막 그러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51장 12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배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로 흉욕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 속에 빠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 길을 굳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금신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80%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하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참 나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편에 안전하게, 그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잘 아시는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은 알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와보라고,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들은 진짜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별로 심각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 걱정하냐고. 그런데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아까운가 봐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진짜 사람에게 두려운 게 뭘까요? 죄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 이 지옥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고,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내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렁방탕 살으란 말인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마치 구멍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위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을 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다 낡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는 완전한 진짜 새 동아줄입니다. 튼튼합니다. 여러분, 어떤 줄을 잡을 것 같아요? 낡은 동아줄입니까? 완전히 튼튼하고 아주 새로운 그 동아줄입니까? 어느 걸 잡아야 돼요? 당연하죠. 새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그것 타고 올라가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완전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히 쉬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동아줄을 붙잡고 안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죠. 이제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예?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도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뭘 줬습니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고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까? 내게 괴로움을 주려 하심이라 안 돼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그런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사.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지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값진 신령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 즐거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현실은, 환경은 참 어렵고 암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3교구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늘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신 것,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더욱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